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고 또 자유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일어나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애받지 않으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 정치를 주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대가는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에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몸 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아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몸 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히. 주를 바라보며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전에도 경험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센 파도가 있을 때 이 진리를 붙잡기보다는 내 앞에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영혼이 지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의,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갖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주가 필요한 그 부분, 삶의 부분들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평안이 내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광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언어와 고백으로도 다 측량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깨어지고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저녁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 시대를 하나님 역류하여서 거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네, 3명. 네. 나머지 분들은 전혀 힘이 안 되시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잘 안 들리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아멘. 네, 아멘. 지금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려갑니다. 네, 뭔 소리인지 모르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마라톤 경주하면 42.19km를 달리는 경기죠. 길고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달려야 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메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립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이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달려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지만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 선수죠. 은퇴했죠. 은퇴할 때 신문에 났던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마라톤 레이스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과 이 마라톤 경기는 참 닮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경쟁, 스포츠의 경쟁은 상대평가입니다. 저 사람이 못해야 내가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상을 받고 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마라톤과 신앙의 마라톤은 이 스포츠, 세상에서의 경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은 절대평가입니다. 완주한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마라톤이나 신앙의 마라톤의 특징은 1등보다 완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도 또 나가서 부르고 12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는 시간 6시, 1시간 전인 5시에도 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또 불렀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주인이 임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부터 돈을 줍니다. 얼마를 줬어요?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일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후 3시에 왔던 일꾼, 12시에 왔던 일꾼, 아침 10시에 왔던 일꾼,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일꾼,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5시에 온 일꾼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자기 계산하는 거죠.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냐? 그러면 나는 계산을 했겠죠. 엄청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해서 항의합니다. 왜 우리들을 차별합니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차별이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행했다. 계약한 대로 그걸 이행한 내가 불의한 주인이냐?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경영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 철학은 성과 연봉제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 받고 또 일한 것보다 더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보너스로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영 철학은 은혜와 사랑이 밑바탕이 됩니다. 늦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내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존재를 믿고 자기들에게 자기를 찾는, 당신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기쁘게 기뻐 뛰면서 다윗처럼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상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참으셨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상을 받으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에게 최상의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받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여정의 삶은 기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삶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너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 16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두 26번의 믿음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하나 같은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것처럼 그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16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연상이 돼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쁘게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음이 막 느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4장에도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막 소개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너희들 그거 알아?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자랑으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이 결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고 기구한 인생의 결말을 맞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신실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받지 않은 일에는 1불도 단 1센트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일에는 단 1분도 1초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일에 내 모든 삶을 거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내 삶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난 너무 가난한 것 같습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난 불구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손에 움켜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마침표는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쉼표입니다. 17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오늘 이 연합집회에 오신다면,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여기도 없나 보네. 여긴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네.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음성은 이런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 견디고 있니?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니? 힘들지 않아? 너 괜찮아? 윤지야, 너 괜찮아? 은찬아, 너 괜찮아?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디고 있니? 성규야, 너 괜찮아? 혜인아, 너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과 섭섭한 환경 가운데 당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세상 누가 감당하겠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인 건 아시죠?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돈 많아서 부자 된 부모의 모습? 잘 사는 우리들의 모습?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7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엄청 원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16명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자랑하듯이 또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후 이삭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모든 일들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의 핍박과 그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으로 다시금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과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세상과 그 헛된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와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반드시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상을 받으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몇 가지 보길 원합니다. 1절 보면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 2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취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1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 첫 번째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 오늘 스포츠 얘기를 했는데 격투기, 복싱, 태권도, 유도, 레슬링 같은 그런 운동에는 체급이 있습니다. 개체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기 체중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무거운 것이란 건 바로 과체중을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비만이라면 자기 관리에서 실패한 것이고 또 경기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과체중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과체중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영적 과체중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그 인생에서 뒷전이 되어버렸고 세상 일을 좋아하고 육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 애착을 가진 것으로
신앙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십자가를 등지거나 하는 엄청난 큰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말, 쉽게 둘러싸이고 쉽게 유혹받는다는 의미죠. 예를 들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자그마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들 너무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 빠져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유튜브에 너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방해합니다. 발바닥에 붙은 그 껌딱지처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늘 끊고 싶어서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또다시 내 생활 가운데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중독으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경주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일 자체가 인내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서 찌든 때가 돼버리고 그 찌든 때에서 습관이 되고 나중에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고통스러운 싸움의 과정입니다. 왜 그 고통의 과정을 견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2장 11절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면,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려면 그 사람의 절대적인 의지와 노력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또 다른 것을 주목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주, 헬라어로는 이 주가 알케고스입니다. 알케고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라는, 로드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알케고스는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주신 분이고 믿음의 완성을,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지. 그래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창시자로 읽어보면 믿음의 시작을 만드신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알케고스의 미닝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라는 의미, 저자, author, 지으신 분, 지은이, 믿음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에는 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20세기 그 신경과학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울 신경 효과라는 그런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영어로는 mirror neur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뇌에도 이 거울 신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 그 동작을 보고 또 이해하고 모방하는데 그 거울 신경이라는 신경이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신경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거울처럼 자기 뇌에 반사해서 그거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멋진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을 잘 모방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울 신경을 활성화해서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한 만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당구를 좀 치시는 분들 계시죠? 치셨던 분들 계시죠? 네, 잘 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당구 처음에 배울 때 뭐 한다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당구를 열심히 배워요. 막 그러면 집에 가서 누웠는데 집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계속 계산하느라고 각을 계산해서 막 어떻게 해야지 저걸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일은 안 물리고 짜장면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에 정말 열심히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호주에는 낚시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그것들에 빠질 때마다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 엄청 많대요. 골프도 뭐 그냥 집에 뭐 가면은 뭐 몽둥이 들고 계속 뭐 이렇게 바닥 쓸고, 막 검도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막 집에서 때리고 막 말이 막 하고 막 지금 막 예배 들으시면서 찔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면, 인내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경주의 결과,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고든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힘이 드는 거는 맞지만 다시 우리가 힘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일어나서 달려야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그 예수의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십니다.
제 인생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끝까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의 그 많은 거장 목사님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라성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팍팍 쓰러집니다. 돈에 쓰러지고 이성에 쓰러지고 명예에 쓰러지고.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생활 중에 나를 사로잡는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쉬운 죄들이 있는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그 길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신앙의 경주, 그 노선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확인해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기쁨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소유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내 앞에 다가올 때 그 파도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우리 상황, 환경, 그 거친 파도, 큰 파도가 몰려올 때라도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내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소유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수준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소유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 그 파도 가운데 무서워서 하나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책망 받을 자격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답답함에, 어떠한 섭섭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 소유자입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의와 평강에 그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눈물의, 어떤 좌절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떤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내 생활 중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늪이 됩니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쉽게 내어주는 나의 마음, 나의 습관들, 나의 그런 죄된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나가려면, 하나님 승리하려면,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묶고 있는,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하나님 운동선수가 어떻게 무거운 옷을 입고 무거운 것들을 쥐고 달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42.195km라는 그 긴 여정의 마라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무거운 것들을 우리 몸에 들럭들 달리고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그렇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승리를 향해 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무거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쉬운 죄악들 우리를 쉽게 무릎 꿇게 만들고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쉽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취미생활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값지게 여기는 하나님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 또 온전하게 완성하실 완성자 되신 우리 삶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자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의 저자가 되시는, 오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삶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경주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견뎌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그 무거운 짐들,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로부터 벗어나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님, 믿음의 창시자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저자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저자 되시는,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여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스리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밑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눈물 없이는, 하나님 고민 없이는, 걱정 없이는, 스트레스 없이는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질병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저희들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게 느껴지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찾아오지만 하나님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 내 어떠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돼서 하나님 나중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아벨을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사무엘을, 여호수아를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랑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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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시겠죠?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좀 더 많아지네요. 네,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 5월달 또 이제 연합 집회를 하게 되는데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우리 또 엄청난 또 예배와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그 예배를 또 기대함으로 또 한 달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5월 20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의 찬양, 다윗처럼 춤을 추는 그 은혜의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하고 또 말씀으로 능력받는,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여러분 지금 바로 스케줄에 적어 놓으시고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광고 있나요? 네. 저희 모험 예배팀에서 미디어 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에 잘해야 되나요?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잘하시는 분을 잘 돕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팀 모집, 네, 지금 바로 적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4월 연합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슬픈 고난의 그 경주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자들, 하나님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